제 아버지가 일대로 그죠? 처음 믿으셔서 많은 고생하시고 사실 저희 윗대를 보면 굉장히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불교의 심취에 계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 믿음 생활을 물론 지금 저희 큰 집도 대부분 교회에 안 다니시는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에 왔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죠? 신앙생활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도 처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가정들이 변화된 그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 그러시군요. 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이 감옥 문을 열고 바울이 나갔을 때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 그 간수가 그죠? 죽었구나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말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런 것처럼 권사님 정말 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인우도 그렇고 그죠? 믿음으로 이 손자까지 그렇게 믿어가는 가정의 변화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함께 동역했던 전도사님 중에서도 한 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가 굉장히 완악하다는 말은 이상하고 교사였는데 정말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 끊임없이 논리 정연한 그 속에 사시는 아버지가 절대로 이 성경에 대해서 미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암에 걸리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 믿게 된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충대에 다녔는데 충대에 다니면서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렇게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그죠?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조그만 쪽지, 네모 반듯한 쪽지를 이렇게 내밀면서 사형리, 생각해 보니까 사형리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다 동의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면서 따라서 기도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따라서 기도한 게 뭐였을까요? 영접 기도였다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어주세요. 그렇게 따라서 딱 기도하고 마쳤는데 축하한다면서 이제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을 탁 하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는 그냥 믿는다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따라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내가 뭐 그렇게 특별히 한 거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 한편으로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 신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안에 이런 실제가 되는 그죠? 그때의 사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더 믿어지고 믿고 싶은 계기가 되었다고 그때 그 추억이 그죠? 그때 인상 깊었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했는데 내 안에 계실까? 이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결국에는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그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저에게도 나는 이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아주 호되게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표현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속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복음만으로 안 된다. 뭘 덧붙여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 주신다. 1등 국민이 된다. 어떻게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여기에 너희들이 속는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지만 오늘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본문 속에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 했다고요? 뭐 했더라고요? 뭐 했던 너희들이라 표현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 했더라고요? 눈으로 목격했던 너희들. 나는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이 뭡니까? 그들이 믿었을 때 마치 그 전도사님이 그죠?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뭐였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서 계시는 것이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일. 그래서 믿음이 율법의 행위로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을 정말 논리적이고 전하여졌던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하며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질 때,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에 실제화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 뚜렷하게 경험하게 만드시는 사건이라고요. 무엇이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또 내가 뭔가를 잘 규칙적으로 잘 살아서 그 하나님의 실제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음을 사용하여질 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아니었느냐라고 표현한 것처럼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아빠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실제였던 지식이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내 삶에 뚜렷하게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뭐였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이었다고요. 지난주 그죠? 우리 오후 예배 때 오셔서 사실은 그분은 저보다도 2년 선배인 같은 교회에 그죠? 제 모교회의 선배이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터키에 사역하러 가셔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교사님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만 생기면 그죠? 편지하고 뭐 도움을 요청하고 누구에게인가 전화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물론 훈련 받았지만 믿음 재정 그죠?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믿고 선교지로 가서 사역했던 분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잠깐 교제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쓰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처음에 가서 사역하셨을 때보다도 더 많은 재정의 공급함을 받았다고. 무슨 사역을 하셨죠? 난민들, 그죠?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난민들을 돌보는데 정말 까마귀들이 얼마나, 그죠? 종종 하나님이 보내시는지
처음 자신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재정을 쓸 때보다도 그런 사람들 전혀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돕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녀들은 옷 하나 제대로 새 거 입히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민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난민 청년들에게 그죠? 그 돈으로 이렇게 옷을 사주고 하면서 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비로서 참 마음이 먹먹하더라는 거죠. 왜요? 이런 재정으로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니까. 그들은 그냥 난민이어서 돕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왜 이렇게 좋은 옷을 입는데 자기 자녀들은 그죠? 뭐 변변찮은 옷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로서 느끼는 이런 민망함이 아무튼 좀 있었다. 물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그 중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날마다 하나님이 이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단 한 번도 배 굶으면서 그죠? 돈 없어서 굶으면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휴학을 결정하고 그 아이를 이제 못 보내겠다고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학교로 갔대요. 그래서 갔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이 재정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안 계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거죠, 내일 또 와야 되는, 그래서 휴학을 시켜야 되는 이 상황이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안고 내일 다시 학교로 와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 못 보냅니다. 그래서 휴학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그 선교사님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 온 거예요. 돈 찾아가라고. 여러분, 은행은 언제 연락 옵니까? 돈 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죠? 돈 찾아가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연락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선교사로 이 터키로 오기 전에 훈련을 받았던, 그죠? 호주에서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알았는지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비가 너무나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꼭 필요했던 그 아이의 학비 꼭 그 양을 이렇게 보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 때 경험하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아빠이시구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 상관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 나갈 때 아빠이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직원에게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서로 정말 이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런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죠? 믿음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합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더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셨는지, 무엇이 실제가 되게 합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정말 그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아빠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떻게 누리게 해줍니까? 믿음이야말로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실제로 끌어당겨서 누리게 하며 맛보게 하며, 그죠? 실제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제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는 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한다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내 눈앞에 살아계심을 뚜렷하게 초대하여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었지 않느냐. 바울이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 1절에 뭐라고요? 왜 이토록 어리석은 거냐고.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이 아니었느냐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은 두 번째 2절에 바울이 마지막 절에 의문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어떤 부분을 결단하게 합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살던 삶,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태도를 못 받게 하는 그것이 믿음의 또 한 걸음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내 자신을 구원코자 했던 이 삶의 태도를 더 이상 살지 않고 죽여버리는 일, 그 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바울이 그죠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행함으로,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내가 구원받고자,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이 삶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하고 그만두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건 모르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이 실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그죠? 결단했던 이 삶이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했네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는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고백하는데, 실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년쯤 지나니까 그렇죠? 여러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신혼이니까 좋게만 보이다가 안 좋은 면들이 뭐 때로는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제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설교로 여러분을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주일날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저를 걱정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가 어려우니까 자막에 띄워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처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3대지 설교를 하셔야 된다고, 서론, 본론, 결론, 첫째, 둘째, 셋째를 꼭 하셔야 한다고. 그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3대지 설교로 마지막 결론까지 꼭 하셔야 진짜 설교답지 않겠냐고. 또 어떤 분은 그렇죠? 목사님이 강의 설교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소서 쭉 하니까 지겹다고.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가시냐고. 에베소 그 한 본문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다뤄주시면 좋겠다고. 왜 목사님의 설교는 늘 그죠? 예수밖에 없냐고. 다른 얘기도 해주셔야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자꾸 목사님이 강조를 하시냐고.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세요. 가정사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냥 목사님의 약점도 드러내지 마시고, 목사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가정 얘기, 목사님의 연약한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의 권위가 너무 약해집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뭡니까?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얘기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가지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주일날 설교 때 이렇게 턱 쓰면 그죠? 사람이 한두 사람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부목사 시절에는 여유가 없어서 오직 원고대로 설교하는 데만 있었는데, 어느 날 탁 지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얘기들이 하나 둘씩 그죠? 제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을 만족시킬까?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느끼고 목사님 설교에 영향을 받고 참 은혜스러운 예배였다. 어느 순간에 제가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의 반응,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교해서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뭡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태도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논리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 설득의 말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느 순간에, 그죠? 물론 이건 변명인 거죠.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여전히 율법적인 제 삶이 여전히 제 속에 그대로 녹아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고 인정이 됐죠. 어떤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정이 됐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다 만족시켜서 구원하셨습니까? 조금만 구원의 의도를 한다면 그렇구나, 누구든지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율법의 삶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직도 제 속에 녹아나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교해서 사람이 듣게 하는 거 아닌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죠. 제가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만족을 줘야 되는데, 날 좀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수 없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도 한치도 흐트럼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적인 모습으로 제 자신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그렇죠? 어떤 때는 구역장으로서, 때로는 우리 장로님으로서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이런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그래서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원하는 말을 찾게 되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칭찬을 더해주고 알아주고, 그렇죠? 물론 알아줘야죠. 사랑해야죠. 근데 반응들의 시작이 뭡니까? 저들이 날 미워하면 어떡할까? 저들이 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조금이라도 칭찬해서 저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 얻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율법적인 삶의 모습들, 구원이 율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이런 것이 있죠.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사람 이 땅에 없는 거라고.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그러기에 두렵지 않죠. 나 오늘 또 실수했구나. 실패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나의 속에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의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저들이 무슨 말을 할까 전전긍긍하는 율법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주지 않죠. 오늘 또 실수하는 것에 그죠? 긴장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론 단어의 뜻이 행복하니 그런 뜻이 아니지만 신앙생활이 너무나 두렵잖아요. 사역이, 이 목사님들이 왜 이토록 힘듭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이, 그저 사랑해 주시는, 연약해도 괜찮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맛보아지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조그만 연약함에도 채워야 되고,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참 행복하지 못한 거죠. 신앙생활이 무거운 것이죠. 한 사람을 섬길 때도 우리의 삶이 참 기쁨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저들이 또 나를 어떻게 반응할까?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으로 섬겨가는 율법적인 사역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바꾸어서 말할까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약함이 있을 수 있지.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율법으로만 구원 얻지 않는다는 구원의 이 본질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실제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내 기준에 만족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기준들이 있죠. 이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준들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니까 여유가 없고 분노가 종종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죠. 교회 안에서 너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너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처럼 그 율법주의로 똘똘 뭉쳤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희생시키고 그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이 로마의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기독교, 그죠? 유대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예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갔던 것처럼 그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결국에는 그 한 영혼을 죽이는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여기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 생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영혼만 구원 얻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이런 모든 질서 속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로 삽니까? 아니면 행위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행위로 누군가를 얻어야 하는 그러한 율법의 체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비추어 주어서 진실로 내가 이제까지 율법으로 살았던 이 삶의 태도를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는 오늘의 기도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무엇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세 번째,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사람의 행동과 의미와 정반대되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3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무엇으로 시작하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시작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제가 한번 2주 전에도 그죠? 성령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고한 사람의 이 예화가 왜 등장한 것입니까?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끼어든 것입니까?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면서 인용을 하는데, 그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에 정말 이 안타까운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지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참 많은데,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죠? 로마서 7장의 얘기를 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체계라 할 수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만으로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 그래, 이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내가 헌신을 다해서 살아봐야지, 그럴수록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밖에 우리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 내가 죽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죠? 신분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갈 힘을 주신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되었던 여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냥 믿어야 한다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내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잘 지켜야 한다는 신앙의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법칙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역사하신다. 복음을 믿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 믿음을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가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오라 공고한 사람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바꾸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영혼이 되게 하는 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